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까지 3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원래 3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래야 문맥이 통하는데, 그죠? 전도자의 준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내가 결단하고 도전하지 않으면은 말씀이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잡는다는 얘기가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것이 뭔가 하면은 세상 나라가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사단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있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나라는 사단이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이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근데 사단이 속이는 사단의 나라는 에베소서 2장 2절. 이미 사람들이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6장 12절.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오늘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것이 공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상 나라를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은 보좌의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보좌의 힘, 능력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보좌의 힘을 얻으려고 하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럼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꺾느냐? 보좌의 달란트로. 이제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나라에 말라고 하면 보좌의 미션이죠. 근데 보좌의 달란트가 발견되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성인식, 3세라고 말합니다.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이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렘넌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능을 찾은 걸 말해요. 그러면 사명식이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찾은 기능이 전문화되어서 전문성이 있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일성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파송식은 현장에 가서 그걸 가지고 전도 훈련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된 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거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이 그래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교육이 이제 세상에서 바벨탑을 쌓는데 좋도록 교육을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럼 보좌의 미션은 이제 결국 가가지고 뭘 만들, 플랫폼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 파수망, 빛을 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테나, 말씀을 나눠주는 건데, 그럼 결국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전도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교회를 할 때 우리 가족이 와서 할 때에 이 시스템을 어떻게 시작했냐?
엄마 사랑 선교 놀이방이라고 하는 플랫폼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여기서 강기숙 권사님 제일 먼저 만났을 거예요. 여기 있는 분 중에는 제일 먼저 만나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동인이가 그거 다니고 그랬지, 그죠? 오래돼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동인이는 안 다니고 성년은 잘 모르겠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앞으로는 이 시스템을 플랫폼을 갖춰야 되는데 옛날처럼 교회만 오라 해가지고는 교회가 웬만해서 영향을 가지지 않고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곳곳마다 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전도하는 다락방, 즉 전도하는 말씀 운동하는 이런 다락방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지금 전도하는 사람이 한 개도 없잖아요, 사실은. 지금 렘넌트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그거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다락방이 플랫폼인데 요게 이제 지역 아동센터라든가 뭐 다원이라든가 선교원이라든가 또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 문화를 보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꼭 필요한 게 청소년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방황합니다. 우리 옛날 생각 가지고 애들하고 얘기하면 안 통해요. 그건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웬만해서 나가서 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저 랩런트들이 본 게임 뛸 때 한 10년, 20년 뒤에는요, 우리나라 이게 지금 직업이 한 3분의 1 절반은 바뀌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걸 미리 내다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모르고 하면 지금 뭐 영어, 수학, 국어 뭐 이거 뭐 학교 공부만 잘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하면 나중에 보면은 자리 설 데가 없을 수 있어요. 앞으로는 은행원 지금 줄잖아요. 나도 은행 안 가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왜? 카드도 필요 없어요. 핸드폰 하나만 들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엊그제 금요일 날 아파트에 장이 열렸길래 가가지고 이제 뭘 하나 이제 낙지 젖을 샀어요. 사가지고 한번 사본 거 사가지고 험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불하면 되겠냐? 카드도 되고 소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지고 이제 카드 없으니까 카드기가 그냥 똑똑똑 찍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같이 이렇게 나이 들은 사람도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요 필요 없어요. 카드 필요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런 시대에 오면은 은행원들 작년에도 엄청 수백 명이 나갔잖아요. 국민은행만 해도 필요 없다니까요. 앞으로는 수술하는 의사도요 기계가 더 잘해요. 요즘 수술 경험 많은 나이 든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고 대학병원에 그 전문 로봇을 잘 다룰 수 있는 이런 젊은 사람한테 사람들 가잖아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기계가 대변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인간이 하는 걸 기계가 대변할 수 있는 건 다 뺏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의 뭔가 하면은 제가 이제 복지 시스템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다루는 거는 그 마음과 상담을 하고 힘을 하는 거는 기계가 못해요. 기계는 아무리 AI가 인공지능이 있어도 정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번 병원에 가가지고 물리치료를 받아보니까요, 다 기계가 해요. 다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 필요 없어요. 나중에 뒤에 뭐 시원합니다 막 문지르고 몇 번 하고 끝나더라고요. 다 기계가 하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는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가 세계 10대 아내들은 선진국 아닙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 뭐랄까요? 이거는 못 따라 올라가는데 그러나 경제는 이런 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맞게 사람들이 돈을 쓰는 데가 있어요. 가장 먼저 쓰는 게 사람의 건강과 이런 문제에 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내다보고 해야 되는 게 일단 우리가 보험 집어넣어야 되니까 어린이를 위한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성교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플랫폼이 이제 아동센터가 되는 것이고 다민족. 그래서 저는 성교원하고 다민족 지역 아동센터가 준비가 되면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려고 하면은 거기 러시아 사람이 많으니까 러시아 말을 한국말 제대로 한 사람만 이제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뭐 해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또 노인들이 앞으로 많아요. 요즘은요 우리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녀들한테 부양받는 거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안 쫓기라면 다행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뭐 물려줘 가지고 대우받을 거 꿈도 꾸지 마세요.
아예 죽을 때까지 꾹꾹 쥐고 있다가 내 맘대로 쓰다가 가야지. 주는 순간 천대받아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시대가 악해서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유산 바라는 자식이 모자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산 넘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가 나중에 남으면 주고 안 남으면은 그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 노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제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양원이 필요하고 그 또 제가 그 시스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지하라고 하는 몇 분들이 복지한 분들은 이런 거를 눈을 들고 누가 할 수 있게 제가 오늘도 어떤 분한테 얘기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CEO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한마디로 그거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남이 해놓은 거 가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이런 CEO 역할을 할 수 있는 필요해요. 오너가 오너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죠? 사람을 쓰면 돼요. 요즘 복사하고 사람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준비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가 조금 하면 앞으로 이제 나이 든 사람들 내가 건강만 하면요 하루 종일 안 가도 됩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해도 하거든요. 그래 해가지고 하는 것만큼 받아가 용돈 쓰면 돼요. 근데 정년이 없어요. 참 신기하지. 그래서 내가 아는 그 시골에 보니까 이 친구는 교장인데 교장 출신인데 요양보호사 배워가지고 봉사하러 다녔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또 예를 들어 사회복지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많이 땄잖아요. 그죠? 땄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면 쓸데없어요. 운전면허가 다 있는데 운전할 줄 아는 전문성이 없으면 운전한 면허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이제 전문성이라고 하는 전문화됐다는 거거든요. 그 운전면허를 따서면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운전면허는 땄는데 운전을 못한다. 그럼 있으나 마나지. 그걸 갖다 장롱면허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능과 기술과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을 때에 그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는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저기 시린 사모하고 또 이제 그 몇 사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 내가 최옥사는 권사 올라오는 날을 기준해 가지고 저 시린 사모님 집에서 있으니까 진짜 러시아 다락방을 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요. 통역이 있으니까. 그래 가고 하면서 다원에 그 또 저가 모임 되니까 이렇게 시작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또 이게 항상 할 건데 이건 먼저 할 게 있어요. 먼저 할 거. 먼저 할 게 뭐냐면은 늘 우리가 해야 될 게 갈보리산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또 올 일부야비 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감난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 이걸 왜 자꾸 얘기하냐? 이게 안 되어지면은 사실은 전도고 뭐 신앙생활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럼 이 갈보리산 체험 뭐냐면은 한마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이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 뭐 건강이 안 좋든 뭐 돈이 없든 뭐 다 문제 다 끝났다. 끝났다는 거기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끝내질 않는 거거든. 그러려고 하니까 이제 동기도 버리고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났는데 여기 시작해야 되는데 다시 또 성경 구절 내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 또 연연하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 모든 인류가 잡혀 있잖아요.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른 게 우상으로 돼 있고 보통 서민들은 거기에 잡혀 있어요. 먹고 사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하면서 하면 괜찮은데 하나님 원하는 일을 안 하면 완전 포로노로 소곡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되어가 체험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4절에 위에서 부르신 불의 상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이게 딱 정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삶의 위한 목표가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면은 끝내질 않으면은 또 일로 돌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걸 향해 인생을 목표로 안 삼아요. 그냥 먹고 살면 되면 예수 믿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구원 받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일제 시대 때 아까도 얘기했는데 일제 시대 때 어떤 분 보고 있어요. 일제 시대 때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독립군 있죠.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요. 그다음에 뭡니까? 일제 친일파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보통 사람이 있거든요. 대부분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냥 이게 운명이거니 하고 창씨 개명하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안 하면 저거 하니까 김 씨를 뭐로 바꾸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 중에 의식 있고 있는 사람 뭡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면 독립군 가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 전도자들은요, 우리 다락방 전도단체는요, 좁은 길로 가는 독립군 같은 신분입니다.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분을 내가 잘 모르니까 잠깐 썩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뭡니까? 지금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은 뭡니까? 친일파나 똑같은 거예요. 왜? 마귀한테 붙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친일파니까 이거. 보통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뭡니까? 그냥 정부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지고 정권 교체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거기에 휩쓸려 그냥 가요. 그냥 가. 그중에 의식 좀 있는 사람들이 의식 싸우는데 그것도 또 마귀의 힘으로만 해?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정말 복음 깨닫고 전도자일 가는 것이 바로 독립군인데 독립군이 되려고 뭡니까? 각오해야 되잖아요. 그겁니다. 각오하니까 좀 겁나죠. 그래서 원래 지금은 뭐 목사도 많고 이렇게 교역자들 가는 길이 옛날에 보면은 그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뭘 해도 사는 옛날에 교역자를 들었으면은 지금과 틀려가지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감난산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완전히 엑시트 빠져나왔어요. 감난산 체험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빠져나온 거예요. 완전히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속잖아요. 이것도 빠져나오게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가지 말아야죠. 빠져나와 놓고도 자꾸만 쏘고니까 결국 우리가 이걸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좌의 축복 누리려고 하면 393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 3시대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3생명은 내 신분 누리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구나. 그래 말이야. 내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네. 어이구야. 예를 들어서 비유하면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 그 인터넷을 할 때에 그 속도를 어떤 걸로 하냐에 따라 가지고 컴퓨터 속도 확 틀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반면에 어떤 인터넷이 없어. 인터넷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지, 그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라고 하는 인터넷 라인이 초고속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용해야 되는, 그걸 이용 안 하고 자꾸만 엉뚱한 거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뭐 전화 연결 쓰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합니까? 에덴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면 그 에덴의 축복, 그게 삼생명이에요. 앞에 성삼위는 하나님의 능력 해가지고 오력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삼초월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초월은, 시공의 초월은 기도입니다. 두 번째 거는 그 기도로 보좌의 축복 누리고, 기도로 시공의 초월하는 축복 누리고, 그러면 어느 날 237의 빛, 내가 증인이 와요. 그래, 증거예요. 증거 와요. 그럼 증인이에요, 그게. 그래 되면 어느 날 3전무후무 나와요. 내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성령 역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그렇게 될 사람이 아닌데 바꿔져 있단 말이에요. 변화되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일할 때 교회에서 딱 또 그러는데 응답이 그 교회가, 그리고 자기 산업 속에서 다 그런 모르는데 그런 사람 소수에 의해 가지고 지구 역사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소수의 사람, 많은 다수의 사람 속에서 불려서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소만이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도 또 역시 썩는다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뭡니까? 자꾸만 세상에 노예, 속국, 포로된 데서 빠져나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다 먹고 살고 사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메시지 하는데 여기 주문으로 들어온 사람 있잖아요. 이영재 목사 가족이 있고 한 명도 없어요. 나머지 사람 안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래가지고 신앙이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 영상을 몇 번 보여주니까 이번에도 영상 보여줄까 하는데 제가 머리를 좀 돌리거든요.
영상 돌아가는 거는 중대원이라 이런 거 이제 훈련 받은 거 하고, 요거는 지금 내가 하는 게 이게 그 신학교에 준 메시지예요. 원장 특강입니다. 그 내가 사실 교목과장이니까 듣고 메모해 놓은 거예요. 그 영상 나오도 안 해요. 그래 좀 메시지가 좀 세지, 그죠? 유목선 왜 RTS들 보고 한 거니까. 그 여러분들이 RTS 수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무후무했죠. 그럼 3시대는 뭐냐? 결국 교역자가 살아야 교회를 살리잖아요. 그럼 중직자 세워가지고 현장에 파송해가지고 중직자 그래서 살고, 그래야 그걸 보고 렘넌트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올해는 정말로 지역마다 렘넌트들이 와서 보고 배울 수 있을 만큼 전도하는 다락방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 돼요. 제대로 된 다락방에 솔직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하잖아요. 하긴 옛날부터 안 해. 내 혼자 들고 있지. 개인들부터 제대로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한 오랫동안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하자 이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낮에 않는 밤에 하면 되잖아요. 가족들이 뭐 해가지고 평상시에 교제하면서 저 전도생 찾고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훈련 받아야 보고 미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 제대로 안 살아나면 우크라이나가 똑같이 돼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크라이나보다 더 위험한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터졌는데 한국이요. 이번에 김여정이 하는 건 보지 말았습니까? 선제 타격하면 바로 핵폭탄 던진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가시나 겁뒀어요. 그게 이제 그 정도 우리가 위험한 나라입니다. 근데 약간 하잖아요. 동족 간에는 총불을 안 하겠다. 옛날에 좀 틀려요. 그렇지, 보내지 말아야지. 아니면 같이 죽어요. 같이 공멸이요. 우리가 맞았다고 그들이 사냐? 아닙니다. 맞아가지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조선 발전 없어져 버려요.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어떤 나라에 보면 한 도시가 없어졌잖아요. 수천 명이 죽고, 러시아 애들도 수천 명이 죽었는데 시신도 안 가져간대요. 하여튼 그게 뭐냐? 공산주의가 사상에 들어가면 그렇게 무섭습니다. 알아야 돼요. 근데 뭐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인데 공산주의 얘기하냐? 글쎄요. 진짜 여러분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절반이 딴 거 문들어 있어요. 아이고 속 터져가지고, 그죠? 예, 생각. 마가다라방 성령 체험이거나. 그 성령 체험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대부분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 자기 존재 다투며, 교회는 이게 뭐 3, 6, 11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싸워요. 우리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존재가 안 나타나니까 어머니가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그러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날 안 알아주니까, 한마디로. 근데 우린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오늘 일부 예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 가지만 가지면 되거든. 원하는 인생 살다가 그게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한 게 뭡니까? 집중했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아골골짝 빈들어갔다 가야죠. 하나님한테 다 맡겨 인도해 줬는데 먹을 게 없다. 그럼 굶어요. 요즘 시대에 하나님이 이래 먹고 살기 좋은데 굶기겠습니까? 어떻게든 다 믿으시죠.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고 있는 일에 전문성을 주셔가지고 오직 유일성 제청, 이 축복이 내게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유일한 응답을 받아야지. 그게 오직 할 때거든요. 오직이 되면 유일성 응답을 받는다는 말은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한 하나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창이죠, 그게. 그러면 대적자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달할 게 있어요. 전달할 게 있거든요. 전달할 게 뭐냐? 여기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천지 개벽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여기 똑같아요. 사단에게서 해방된 것을 이제 전달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포로
속국되었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복음 안 누리고 복음 안 전하고 하나님 안 믿고 지멋대로 살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안 살면은, 맞다면은 뭔가 꼬이고 뭘 해도 기쁨 먹고 뭘 해도 하고 늘 옆에 뭐 시비 붙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오직이 되어지면은 영권이 딱 생기니까 시비를 못 걸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가족이 안 믿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 있으면은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벌벌 떨 만큼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 큰 소리 치면 죽거리, 이게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그러니까 맘만 보고 보면 시비 걸어가지고 안다리 걸고 빗장거리 하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그쵸? 내 표현하는 이해돼요, 렘넌트들? 안짱거리하고 빗장거리하고 이게 뭐예요? 시비 건다는 얘기요. 안 믿는 사람이. 그래서 속국대가 가지고 옵니다. 속국대가 그 안에 가서 고통받은 괴로우니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게 증거가 나타나가지고, 야,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가지는데 전성기 안 하니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아우성 칠 때 정신 차리고 이제 그때 하나님 바라보는 거지. 그럼 하나님 증거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제대로 전도성이 방향을 맞추면은 속국 포로되는, 노예되는 이런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럼 속국 포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봐야 돼요, 빨리. 이걸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제에 속국 노예 포로되어 있죠. 어떤 가족들에게 되어 있죠. 어떤 건 명예에 되어 있죠. 여러 가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어 있어도 내가 언약이 분명하면은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유의적 응답을 받고 있으면은 관계없어요. 왜? 응답 받아도 옆에서 보고 알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끽소리를 못 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해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여기서 해방되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여기서 우리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뽑아내야 돼, 이거를. 그러면은 이게 많이 있는데 이게 계속 나오는데요. 나도 계속 나오니 계속 하는 거예요. 나 없어야 돼요. 오늘 일부에 되겠죠. 나 물질 중심 없어야 돼요. 그렇다고 돈을 벌지 말라 그 얘기 안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그 우상이잖아요. 하물며 제가 표현하니까 자식보다도 자식이 예수님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를 들어 장로님이 내 아들을 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 그게 그러면 자식이 우상이지 그게. 그럴 수도 있지.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봐 없잖아. 그 대답을 안 하잖아. 그래도 그렇지 교회 와서 어떻게 어른들 우리 애들을 그렇게 나무랄 수 있습니까? 나무랄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해봐.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시험 안 드니까 거기 시험 들어가지고 내 아들을 내 자식을 알아주니 못 알아주니 그 자체가 내 자식이 우선 교회를 왜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내 자식 인정받으러 나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우상이 어디에 빠져 있고 또 경제 어디에 내가 쏟고 있는 거 알아야 되잖아요. 경제가. 여러분 정말 경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게 왜 자꾸만 우리가 올바르게 안 되는 가 하면 그게 우상이니까 그래요. 우상이니까 예수님보다 소중하니까 예수님 앞에 못 드리는 거예요. 못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유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 일이 있을 때 뭡니까? 빚내가지고 헌금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많이 들었지 그죠? 그렇다 빚내가지고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하고 그럴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 중요할 때에. 그러면서 지금 부산 같은 경우 저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직자들하고 얘기해요. 한 번 있는 하는 헌신인데 모든 것 다 내놔라. 나머지 하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가지고 내가 정말로 중요한 일 있을 때 빚을 내 가지고 헌신할 정도로 그런 우선을 바꾼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올바른 헌신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뭡니까? 종교. 거의 사람이 종교로 교회 다니면 빠져 있다면 그 종교가 빠지는 게 뭡니까? 결국은 기복신앙에 빠지는 종교예요. 종교. 한마디로 육신적인 것을 위한 거는 그걸 넘어서야 돼요. 덤으로 따라오는 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 식사를 하면은 주 메뉴가 있으면은 나머지 옆에 반찬 따라오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주 메뉴가 뭔지를 보고 먹어야지 반찬이 뭔가 보고 먹지 않잖아요. 그죠? 따라오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나에게서 뽑아내는 거 똑같이. 요건 너의 이제 우리 해방되었으니까 사단의 전략에서는 오직 그를 뽑아내고 나에게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나에서 뽑아내는데 그걸 어떻게 여기서 얘기했는가 하면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생각을 많이 하면 결국 내 생각대로 된대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질문하면은요 계속 물어요. 그래 답을 얻지 말아요. 답 찾으면 또 내 생각이요. 계속 질문하다 보면 어느 날 깨닫는 게 와요. 말씀을 통해서. 미래까지 자꾸만 미래 캄캄하다. 그냥 자꾸 질문해요. 자꾸만. 그럼 어느 날 내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것을 하나님 안 보이는 것을 알도록 안 보이는 하나님의 것을 알도록 이게 이제 집중이거든요. 이건 이제 구원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것을 알도록 그게 뭐냐? 그래서 40일 집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감난원에 불러놓고 40일 동안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미션이 뭔가를 적어가지고 숙제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숙제. 이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연초에 기도 제목 줬잖아요. 기도 주면은 거의가 기복신앙입니다.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은 그냥 대충 잡긴 잡았다고 하는데 분명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주신 미션이 있다니까요. 이걸 찾아내는 거.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시라. 그 다음에 이제 10일 동안 집중했어요. 실제로 이제 마가다른 모에 집중했잖아요. 집중했더니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체험이거든요. 체험. 사도행 2장이죠. 그래서 사도행 2장은요. 1장 138 언약 붙들고 집중해서 2장의 언가를 못 받으면은 사실은 전도자의 길을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왜? 없는데, 모르는데. 예를 들면은 축구 선수로 뽑혔는데 그 집중해서 훈련을 안 받아가지고 공을 준비가 안 된다. 그러면 본 게임 못 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요즘 보면은 그 축구에 우리나라의 각 분야에 내려다는 그 사람들이 레전드라고 주로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운동을 해요. 이동국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걸 이렇게 하더라고. 골프도 치고 하는데요. 이동국이 그 친구는 축구잖아요. 골프도 잘 쳐요. 얼마 안 되는데 운동성이 있어. 그렇죠. 그 애들이 5명 아닙니까? 5명인데 나는 운동하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몰랐네요. 한 애가 이제 무릎을 다쳤는데 이 무릎을 재활을 하는데요. 막 울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 겪어야지 올라간대요. 16살짜리 막 울어. 그냥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외국인 그 트레이너가 보고 악마라 별명이 악마더만 안 봐줘. 그러니까 그렇게 체험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내가 체험되는지 봐야 된다. 그리고 1부 때 얘기한 게 나와 있어요. 그럼 뭡니까? 일단 내 생각, 가치관, 인생관이 바뀌어요. 성령 체험하면은. 진짜 은혜 받은 내 인생관이, 가치관이 바뀐다니까요. 가치관, 인생관, 미래관이 바뀌어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번에 5일 동안만 해보자 이거예요. 5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해봅시다. 대답 안 하는 사람 안 나올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집중. 그 다음에 주일 집중인데 주일날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1부 예배만 딸랑대렸다. 2부 예배 또 영상 볼까 해서 그런지 안 오는데 물론 그 유튜브로 몇 명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물은 지금 없어요. 그러면은 왜 그렇습니까? 주일 예배가 이제는 다 1부 예배만 딸랑대리가 뭡니까? 벚꽃 좋거든. 난 어제 하루 종일 내가 안 나왔거든요. 오전에 좀 내가 한 5시 깨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날씨가 그렇다고 해서 찬 걸 좀 먹고 했더니까 이게 자꾸 추운 거예요. 그 우리 보일러가 이래가지고 안 돌리고 하니까 추워요. 그래도 집이 20도거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재채기 나오고 그래가지고 난 코로나 걸렸나 해가지고 좌우지간 흩어진 자들까지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니까 듣고 나가지고 이제 한참 푹 자고 나니까 괜찮은데 5시에 일어났다니까. 2시에 자가지고. 그래 이제 일어나서 그리 싹 깨운해요. 근데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그 우리 아파트에 벚꽃 쫙 핀 거죠. 금년에는 전혀 절대 안 폈거든. 어이구야, 저거는 놓치고 못 볼 뻔했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꽃이 만만하니까 지금 다 가자 이거 어디 가자 그런 생각 들더라. 야, 우리 이럴 때 말이죠. 일부 예배함들이고 어디 옛날에 우리 청량서 올라갔잖아요. 진달래꽃 얼마나 벌게요, 산이 가까이 가보면. 이걸 모르고 살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일부 예배 들어가자 이거지. 근데 어제 가면 안 되나? 뭐야? 그래,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그 주일 집중. 그 주일 집중해가지고 뭘 찾아내야 되는가 하면은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답을 가져가줘요. 답을. 초대교회는요, 교회 주일에 오면은 거기 가면 죽어요. 그런 속에 간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생명 걸고 온 초대교회를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돼요. 주일 예배. 그럼 1부 예배, 2부 예배, 다 이게 조금 들어야 우리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저 주혜진 랩런트가 오늘 일찍 왔어 어떻게? 맨날 좀 늦게 오더니 되게 반가운 거 있죠. 그리고 오늘 오후까지 앉아있네. 오늘 도망갔거든. 그게 왜 그러면 저리 있는 걸 하냐? 젊었고 미래가 있으니까 잠깐 들어야 되거든. 들어가지고 어느 날 탁 깨어지면 뭡니까? 그러면은 어른들은 이미 어느 정도 쾌도에 올랐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 어려운데 애들은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답을 얻길 렘넌트들 예수를 축복합니다. 어른은 답을 얻어야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평일에 집중하는 평일. 그 평일 집중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진 전도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이거 하는 다락방을 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을 제대로 하라니까. 안 되면 밤에 하자는 얘기요. 그렇잖아요. 오전에도 그렇고 왜 소리가 자꾸 커지지?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들 눈치 잘 안 봅니다. 메시지 그대로 하지 왜? 내가 이 나이 여러분 눈치 보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렇죠? 뭘 처음에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눈치 좀 봐야지 좀 그렇겠지만 안 그렇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힘을 이제 3번 전달하는데 이때 뭐가 집중하려고 하면은 뭐냐 각부채 바꾸는 거예요. 그 역시 또 육목사님들이 간단해요. 이것도 뭔가 138이에요. 결국 138이에요. 그 조금만 알아듣는 사람 보면 모든 게 138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또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또 말씀, 기도, 전도 다 이래 나와요. 언약, 미션, 비전 다 이래 나온다니까요. 그럼 쉬워요. 자, 이걸 하려고 하니까 뭡니까?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걸 바꿔라. 체질, 각부채. 24 기도. 그 다음에 25 기도 해가지고 뭡니까? 이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번에는 각이 바꾸고. 그래서 이 각이는 뭐냐 하면은 보좌의 힘을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고 뿌리는 보좌의 달란트가 목표다. 달란트. 역시 똑같잖아. 히브리니 똑같이 풀어요. 그 유목사님 메시지 나중에 정리하다 보면은 꼭 반복해야 돼. 꼭 반복해야 돼요. 나는 풀면은 일대지만 하고 그다음 다른 걸 하는데 이 양반은 앞에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요. 이 보좌의 힘을 얻고 보좌의 달란트란 말이에요. 달란트. 그럼 영원한 기도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영원한 기도는 보좌의 미션 누리며 체질. 그렇잖아요. 미션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면은 요즘에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인데 그게 결국은 138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매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삼이에요. 그것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이거 다 푸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응답 받았으면 이제 결론으로 아무리 이렇게 응답 받아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춰야 돼요. 우리가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똑같은 말 하면 지루할까봐 이 시대 전도 이렇게 푸는데 정리 간단하게 해가지고 딱 집어넣으면 끝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럼 하나의 시간표를 맞춰야 되는데 첫 번째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의 이름에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때가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지금 한 10년 지나가지고 20년 지나가지고 60, 70 딱 되잖아요. 그죠? 하루도 못해. 우리 청년 젊은 친구들이 30, 40대까지 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말라. 그 시간표입니다. 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이때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사죠. 그래 되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미래가 보여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은 미래가 보이는데 성경에 보니까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장래를 말하고 그럼 뭡니까? 나의 갈 길이 보인다니까요.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래 깨달아진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내 주변에 바로 안진뱅이 있네. 이게 교회 복음화거든요. 교회 복음화는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문에 성령 미문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복음하는데 저 부산 사람 복음 전하면 여기 교회 돼야 안 돼요?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왜 안 걸리느냐? 내가 관심이 딴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만나지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갖고 온 사람이 이혜진 권사님이지, 그죠? 하나님이 괜히 이 앞에 갔다 오는 건 박장로님은 요즘 곤란 걸렸어요. 아니, 먼저 이사하고 우리 교회가 나중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를 따라왔다 그래 좋아하고 하더니 그러니까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기 전 장로님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온 다음에 임성 집사님 일부러 저다가 주택 지었어요. 그때 우리 한방마을 가려고 할 때는 우리 집 보고 목사님 글로 가고 우리 거 살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렇지, 그죠? 대명. 그러니까 성막을 쫓아가는 게 왜 그렇습니까? 교회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교회 중심이라고 하면 이 지역에 구원받을 사람, 성령 미문에 앉아있는 것처럼 가까운 사람 중에 안지뱅이 같은 영적 메시지를 들을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안지뱅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뭡니까? 영적 안지뱅이는 불신자는 다 안지뱅이에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절 4절로 사마리아 문은 뭡니까? 이게 재앙되거든요.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이 열렸습니까? 사도행전 11장 30절 안디옥의 문이 열렸잖아요. 안디옥의 문이 열리니까 13장 1절에 뭡니까? 결국은 성경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게 흐름이거든요. 흐름. 그럼 우리 교회가 작아도요. 오기는 여기까지 왔어요. 이 선교한 데까지 왔는데 앞으로 받을 응답이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선교 사명 파송할 수 있을 만큼 응답 받아야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 13장에 사도행전 11장 6절로 19절로 30절의 응답을 받았는데 13장 1절로 4절 응답을 아직까지 못 받은 거예요. 우리 세대 중에 누가 합니까? 박사님 원사님 어디 있어? 영호가 우리 1호 성교 나갈 줄 누가 알아? 그죠? 아들 성교 나가다 보냅니까? 보낼까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보내지 뭐 때문에 거기까지 잘생긴 놈 거가 고생시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하면 이제 제자들이 모인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유 목사님 메시지 처음에 할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전도자는
지도자다. 지도자. 여러분 다 지도자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무당도 지도자요. 근데 여러분이 나요, 무당이 나요? 예? 여러분들이 나야 되는데 무당한테 가면 쫄잖아. 신분 권세는 무당보다 훨씬 높아, 그죠? 그죠? 근데 언체 기도라는 거 가면 쫄다니까. 나도 처음엔 쫄았어요, 몰라가지고. 근데 진짜 내가 보면 언약 가지고 있으니까 딱 가면 무당이 쫄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도자인데 전도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라. 뭘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 이때에 지도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도자 준비죠. 뭘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교만하지 말라. 담대해라. 이 말을 하셨고, 차별하지 말고 분별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분별은 해야 돼요. 이 양반이 아직까지 새신자 수준이나 뭐 분별하되 차별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일은 같아야 됩니다. 누가 좀 낫겠다고 더 주고 적게 하는 게 일단 해서 같이 동일하게 딱 움직여야 돼요. 교회 일입니다, 그게. 그리고 내 잘못부터 봐라. 내 잘못을 먼저 봐야 돼. 그리고 남을 보면 되죠. 그리고 상대방 얘기도 들어라. 상대방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 의견을 그대로 따라하진 않지만 듣고 들어주라. 이게 들어주라. 대부분 사람들은 상대방 틀린 것도 말 안 듣잖아요. 아니요. 다 들어주다 보면 그 사람이 틀린 걸 얘기하면 알고 스스로 고쳐 얘기하다가 그걸 중간에 그건 틀렸다 얘기하면 뭡니까? 대화가 안 되고 트러블 일어나요. 다들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 맞아, 맞다고 하면 안 되고 맞는 거 아니까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래 하다 보면은 본인이 하다 보면 틀린 걸 알잖아, 그죠? 그럼 깨달으면은 상담 필요 없어요. 끝나요. 그 상담의 원리가 뭔가 하면은 들어주라. 이거 들어주라. 무조건 다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면은 그 들어줄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하죠. 인내가. 그 은혜 못 받으면 못 들어줘요. 시기라 가지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 들어준 다음에 아직까지 못 알아들, 분별을 해보니까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아무 얘기하는 씨였고 그래서 기도해 주면 되고, 알아들을 것 같으면 한마디 톡 찔러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항상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가 똑같은 사람을 봐도 전에 얘기하다 어떤 푹 찔러보고 얘기했다가 못 알아들으면 없는 것 같이 하고 이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너도 얘기 툭 던져보고 알아듣는 것 같으면 또 얘기하고 못 알아들으면 언제 얘기했냐고. 목사님 그때 그랬잖아요. 나 몰라. 살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니까 그걸 왜 그러냐. 그래야 그 사람도 살고 그 사람 사는 거예요. 틀렸으면 틀리면 들어서 하는 자녀인데, 그러나 전도자로 서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돼가거든요. 발전해야 돼가고 또 바로 깨달아야 되고. 이게 상담을 여러분들 오면은 그냥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본인이 깨달아요. 원래 불신자들 상담 기법이 원래 그래요. 게다가 아무리 상담을 많이 해도 끝에 가는 답이 한 개도 없어요.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만교회 전 성도들이 전도자로 준비되는 귀한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